오늘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은 성막에 대한 말씀이 나오기 전에 모세가 십계명과 또 모든 율법과 계명들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던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17절, 18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산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였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만 만나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시내산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보여주시는, 계시하시는 이런 은혜가 이 시내산에서 있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그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십계명 돌판을 받죠. 그리고 또 모든 율법과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받아가지고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 모세가 혼자 이 산에 간 것이 아니었죠. 여기 보면 오늘 1절,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이 이렇게 됐죠.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이랬습니다. 당연히 모세는 이제 백성의 지도자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의 형 아론도 함께 갑니다. 이제 아론은 출애굽의 1등 공신이죠. 또 지금 당시에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아들들이죠. 그리고 장로 70명은 이스라엘의 12지파와 가문들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들을 지금 산으로 부르신 거예요. 부르셨는데 이어지는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올라오라고 해놓고 모세만 가까이 와라, 다른 사람들은 멀리서 경배하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 너만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밑에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10절을 보시면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요. 보시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세만 가까이 와서 하나님을 그가 만나게 되는데 9절 10절에 보면 모세뿐만 아니라 아론, 나답, 아비후 또 장로 70명도 다 하나님을 지금 봤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을 보면 안 되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하나님을 봤다, 이랍니다. 뒤에 출애굽기 3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하나님을 보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한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럼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못 보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안 만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은 거룩한 하나님을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까이 오지 말라, 특별히 모세만 가까이 와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한 겁니다. 마치 우리가 저 하늘에 있는 찬란한 태양이 너무나 아름답고 멋지지만 그래서 그 태양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죠. 근데 그 태양을 자세히 본다고 여러분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태양의 표면 온도가 6,000도입니다. 인간의 과학으로는 뭐 가까이 갈 수도 없지만 여러분 태양 근처만 가도 다 타 죽게 되어 있죠. 우리 지구가 지금 태양과 어떤 일정한 거리가 있잖아요. 조금만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지구에서는 아무도 못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태양과 조금 멀리 있는 게 은혜죠. 다행입니다. 마치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히 모세만 가까이 오고 다른 사람 오지 마라. 멀리서 거기서 경배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분이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오늘 9절 10절은 뭐라고요? 그들이 지금 하나님께 가까이 와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리고 마지막 11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이 그들을 존귀한 자들로 죄인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그들을 존귀한 자로 여기셔서 그들을 죽이지 않으셨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이런 은혜를 지금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게 됐는가? 하나님을 분명히 볼 수 없는데 불가능한데 지금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셔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모세가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제 백성들에게 갑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게 돼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 말씀대로 다 준행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죠. 거기 오늘 3절, 4절에 나오는데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백성들이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4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기둥을 세웠다는 것은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소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소를 잡고 번제와 화목제를 지금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 소를 잡으면서 특별한 의식을 하나 행하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6절에 나옵니다. 6절 보시면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그랬어요. 여러분 소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그 소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받은 거예요. 큰 대야에다가 피를 받습니다. 뭐 많이 나오겠죠? 그리고 그 피를 갖다가 반은 제단에 뿌리고요. 반은 백성들에게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8절에 보세요. 뭐라고 했냐면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지금 소피를 막 뿌리는데 그것을 언약의 피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보면 여러분 소를 잡아가지고 지금 이제 번제를 드린다는 건 태우는 거잖아요.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피를 다 받아가지고 피를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엄청난 냄새가 나겠죠. 비린내가 날 것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에게 뿌리는 거예요. 그럼 그 뻘건 피가 사람들에게 확 뿌려지면 어떨까요? 흉측하죠. 우리가 조금만 뭐 생선을 손질할 때도 피가 막 이렇게 나오면 우리 싱크대에 막 피가 막 있으면 얼마나 물로 다 씻어버리잖아요. 근데 지금 소피를 갖다가 그 뻘건 피를 사람들에게 막 뿌리면 얼마나 혐오스럽고 흉측하겠어요. 냄새나고. 사실 우리가 피만 조금 봐도
무서운데 지금 그런 이제 의식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제사와 이 피 뿌림 이후에 지금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인 장로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 뿌리는 거하고 하나님 만나는 게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출애굽기 다음에 나오는 레위기를 보면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지금 그 피를 뿌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셨던 거죠. 소를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을 태우고 그 다음에 그 피를 제단과 사람들에게 뿌린 이유가 뭐냐? 피에는 죄를 속죄하게 하는,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당연히 피를 뿌리면 혐오스럽고 냄새나고 흉측하고 무서운 그런 어떤 의식인데,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아주 끔찍한 일, 아주 무서운 일, 충격적인 일을 보면 안 잊어버려요. 기억이 납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서. 그래서 지금 이런 피 뿌림의 의식을 행하게 하시고요. 아, 저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구나.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구나. 그렇죠, 여러분. 피가 우리의 생명이잖아요. 피가 없으면 결국 사람은 죽는 것이고 피에 따라서 우리의 생명의 여부가 달려있는데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피가 죄를 다 사한다는 거예요. 어제 새벽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우리가 이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볼 때 신약의 복음과 함께 해석하고 이해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피뿌림의 의식은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표하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고 절대 하나님 가까이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 주님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또 이스라엘 70인 장로가 마지막 11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기서 먹고 마셨다는 것은 이제 그 짐승을 잡았으니까 이제 그 짐승을 일부는 같이 먹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교제했다는 말이거든요. 먹고 마시는 거.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우리가 거룩에 이르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그 성만찬 하시는 그 시간에 제자들에게 잔을 주시면서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게 내 피다. 이게 언약의 피다. 말씀하시면서 결국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이, 그 피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그 피뿌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로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이런 축복을 우리가 여러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감격할 수밖에 없고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과 교제하는 여러분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떻게 죄인